오늘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있지 못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자연적 은사, 태어날 때부터 있는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더 주신 것도 있습니다. 또 후천적으로 영적인 신령한 은사, 그러한 은사들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동역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교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였고 영적인 경험과 은사들도 아주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나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서의 후반부에서 로마 교회에게 동역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동역을 요청합니까? 23절로 24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의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마도 바울 사도가 고린토에서 이것을 보내는 것 같은데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으로 이제 중요한 도시들을 많이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저기 로마의 서쪽 변방 끝이라고 칭해지는 서바나,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인데 그곳으로 가서 제국의 서쪽 끝으로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려고 한다. 그런데 로마 교회인 너희가 나를 도와달라. 선교에 도움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인의 세계관에서 서쪽 끝은 스페인이었고 동쪽 끝은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리고 그 스페인까지, 그래서 스페인까지 간다는 건 서쪽 끝으로 간다는 것이고 인도로 간다는 것은 동쪽 끝으로 간다는 것인데 당대에 이미 도마가 동쪽 끝이라고 칭해지는 인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당대에 이미 땅 끝이라고 칭해지는 바로 서바나까지 바울 사도가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적게는 수백 킬로, 현재 있는 곳에서 적게는 수백 킬로, 많게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혼자 가지 않고 선교팀을 꾸려서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비용과 물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시 서쪽 끝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의 이 로마 교회가 물질로 동역해달라, 너희가 보내주기를 원한다 하고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연약할 때는 자비량 선교,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러면 선교 지원금을 받아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동역하되 물질로 동역하고 연보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역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민족과 나라를 보면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부흥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며 개인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교사 대회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약간 충격받은 것이 20년 후에 선교사들이 아예 거의 희소하게 되겠다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왜? 거기에 모인 선교사들이 다 50대 이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 그 모든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걸 바톤 터치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자원케 하시고 선교사로 헌신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불길이 그들의 헌신으로 전 세계 열방에 2만 몇천 명이 나아가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선교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폭발적으로 그렇게 늘어났다가 지금 그것을 이어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시니어 선교사님의 사역을 다시 젊은 20, 30대의 선교사들이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자가 없는 거예요. 왜? 부흥의 불길이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 이렇게 헌신자들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같이 주세요. 그 나라에, 그 민족에. 하나님이 영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하나님 복을 주셨고,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실 때 미국의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적 부여와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 중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역사상 가장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나 지금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물질의 서포팅, 동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문진 선교도 마찬가지죠. 100명의 가는 선교사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가지 않는다고 해서 선교에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동역자로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부탁하여 선교에 동역하도록 요청하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주문진 선교에 막대한 선교 비용이 들어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갑니다. 3박 4일 동안 한 10끼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인당 10,000원 정도만 해도 밥만 얼마일 거예요? 밥만 1,000만 원이. 한 끼 10,000원씩 100명이 10끼를 먹으면 1,000만 원. 밥만 먹습니까? 음료수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도 물건도 사야 되고 각 교회도 물질로 또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 숙박비나 기타 다 합치면 막대한 그러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물질로 동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카드를 딱 맡겨주시면서 이거를 차량 렌트비 수백만 원 드는데 그 렌트비를 해달라고 그 카드를 맡기고 갔어요. 와, 대단합니다. 차를 몇 대 더 거야 되는지. 2부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3부에는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대 이렇게 빌렸습니다. 너무도 감사해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중학생은 자기가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10,000원 주면 다들 감사했는데 요즘에는 누가 5만 원권을 만들어 놨는지 이거 5만 원, 그죠? 한 3만 원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제 5만 원 주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특별한 때는 10만 원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자기도 쓸 데가 많은데 자기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수표 한 장을 이번 주문진 선교에 써달라고 그렇게 헌금하더라고요. 야, 중학생이 너무도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 자기도 쓰고 싶을 텐데 나도 한번 수표로 플렉스 한번 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어린 학생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20년 전에 각 교회 그 교회에서 선교를 나갈 때마다 1,000원 헌금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빠지지 않고 선교 나가면 무조건 함께 동역한다. 1,000원 헌금. 그래서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1,000원씩. 그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관망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도록 함께 물질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가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냐?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물질로 동역하고 연보로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로마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30절에 보면 30절 하반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처음에 듣는데 저 이단 아닌가 그랬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돼 있어요. 빌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러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틀리진 않았지만 기도한다는 의미로 오해를 받을 거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렇게 영적으로 그 누구보다 수준 높고 많은 체험을 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영계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문진 선교를 앞두고 얼마나 시험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급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고발 사건 2건이나 고발이 있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시험들도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고 있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목사님은 사임하게 되고 교회는 막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함께 했던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도 이번에 할 수 없게 되었어요. 10개 교회 중에 2개 교회가 탈락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연계교회 3교회를 원래 12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2교회가 탈락됐어요. 그래서 3교회 추가했는데 몇 주 전에 3교회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려움이 있다가 또 다른 교회를 컨택을 해서 9개 교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현지 교회를 돕고 현지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현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현지 교회에 힘든 일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번 답사를 몇 달 전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가는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이제 삼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원래 있던 교회보다도 조금 협소해요. 자리도 협소하고 그리고 시스템도 조금 부족한데 문제는 바로 그 앞에 가정집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집회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가정집에서 민원을 넣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이장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전문 용어로 로비를 좀 하고, 그리고 그 주요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인사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 지금 비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일정 가운데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말씀 증거할 때 큰 부담이 없거든요. 제가 왜 부담이 없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권사님들이 지금 기도해 주고 계세요. 도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돛담배가 있습니다. 배가 어떻게 가죠? 바람이 뒤에서 부니까 배가 그 바람을 타고 나아갑니다. 기도의 역사는, 기도의 동역은 배를 아무리 타고 출항을 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동역할 때 그 바람을 타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어찌 우리의 열심으로 되고 우리의 말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이 믿어집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 믿는 자를 마다 천국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도 안 믿었었잖아요. 여러분도 전혀 그 진리에 대해서 수납할 마음이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것이 믿어지고 혹은 여러 체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완고하던 우리들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 얼음덩이처럼 딱딱하였지만 지금 더운 날씨에 얼음덩이를 밖에 놓으면 그게 아무리 딱딱해도 다 녹아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녹아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밤인가요?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요 밑에 3분의 2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고친 역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10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강팍한 영혼이 녹아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말을 많이 한다고 무슨 뭘 한다고 그들의 영혼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뭐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잔치도 해요. 마을 잔치도 하고 막 삼계탕도 끓이고 그 더운 날 삼계탕도 끓이고 대단해요. 대단해. 요리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참 잘도 끓이고, 저는 삼계탕을 좋아하진 않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아주 잘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너쇼가 아니라 런치쇼도 합니다. 런치쇼. 무조건이야.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유행가를, 저는 찬송가만 잘 부르는 줄 알았더니 유행가는 더 잘 불러. 이야. 우와, 젊었을 때 한 가닥씩 다 하셨겠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런치쇼도 하면서 음식도 대접하고, 그런데 그걸로 사람이 마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지, 그들의 영혼이 변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서 기도를 많이 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경건회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지만 막 집중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의 통로가 되어서 배가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불마귀, 교통사고, 악하고 무례한 자, 인간 세계에 상대는 재앙과 재난, 테러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종교 자유 국가라는 게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전도하는 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이단들이 횡행하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뭐 도를 하십니까 막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그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막 공원 관리자나 경찰에 신고되는, 저번 새소식반 할 때도 거의 매주 한 번씩 각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정화 사역을 위하여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나면 벌써 3시간이 흘렀네 이러는 분도 있지만, 주여 주문진 선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시간 보니까 1분도 안 흐른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기도 동역을 하려고 왔는데 기도가 안 되네. 그냥 가지 마시고 1층에 계세요. 1층에 거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교제도 나누시고 그러세요. 교제 나눌 때 딴 사람 욕하거나 부정적인 얘기하거나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그러세요.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걱정해 주지 마시고 은혜로운 얘기만 하시면서 그곳에서 성경도 읽고 낭독도 하고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정화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밤에도 교회에 사람이 비지 않도록, 집에 상당히 더우시잖아요. 요즘에는 지금 비가 와서 조금 괜찮지만 덥잖아요. 밤에도 30도가 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여기 본당은 에어컨을 안 켜도 한 23도, 24도. 이야, 사람이 살기 제일 쾌적한 곳입니다. 어디? 본당. 겨울에도 보통 한 영하 5도, 8도 정도까지는 여기가 17도 정도 유지돼요. 근데 20도 정도 가까이 되면 여기도 떨어지더라고요. 한 영상 7, 8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입김이 납니다. 입김이 나요. 근데 보통 그렇게 떨어지는 날은 며칠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겨울에는 17도, 여름에는 22도, 23도, 4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사람 살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한 줄씩 자세요. 그냥 자세요. 그냥 자면서 기도하다가 또 잤다가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고 비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면 여기는 자녀인 우리의 집도 되는 것입니다. 해린교회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상속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동네 이웃들이 당신 몇 평 살아 물으면 교회 데리고 오세요. 우리 집이다. 우리 집. 예? 여기 다 건평이 천 몇백 평 되는데 다 이렇게 층마다 합치면 천 몇백 평 됩니다. 우리 집 1000평 넘는다. 니네 집 몇 평이냐? 뭐 100평 갖고 자랑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집.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우면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특별히 이번 수, 목, 금토, 이 수, 목, 금토 중요합니다. 교회에 비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오셔서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오셔서
물론 간식비도 드리고 가겠지만 혹시라도 그 간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맛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수박도 있고 뭐도 있고 있을 텐데 없더라도 왜 오늘은 이렇게 간식이 부실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깊은 마음으로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 슈퍼에서라도 음료수라도 사다가 여기서 넣어서 더우신 분들 따라드리면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넘쳐요. 막 빵도 넘치고, 수박도 넘치고, 그러는 거예요.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에 딱 와갖고 자기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상당히 오래 앉아 있다가 하고, 딱 왔는데 조금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면 간식만 주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모양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안정화동요. 왜 필요하느냐? 교회가 비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문집사님도 여기 계시고 저도 여기 계시니까 평소에는 상당히 성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막 지나다니면서 제가 지금 이 교회 6층에서 살고 있거든요. 6층에 불이 켜있나 안 켜있나 막 확인해 막. 이야, 처음에는 뭘 확인하냐면 종탑에 해림교회 등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거 확인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왜 10시 이후에는 꺼지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10시 이후에는 끄는 겁니다. 물론 LED라 에너지가 별로 들진 않지만 끄는 거예요. 끄고 또 주위에서 너무 그게 박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끄는 거예요. 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물질 축복 많이 받으면 여기 옥상 있잖아요. 옥상에 여러분 서울 가보셨어요? 서울에 엄청 큰 LED 광고판 있죠. 그 옥상에서 여기 지금 우리 그 롯데백화점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딱 보이잖아, 교회가. 거기 엄청 큰 LED를 거기다 광고판을 넣어서 하루 종일 거기서 말씀 나오고 막, 그래서 거기에 그 차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한 몇 억 들 것 같은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 많이 받으시면 그거 이렇게 옥에 간판 딱 해서 거기에 오는 자마다 사역리 막 계속 틀어놓고 복음 증거하고 그러는 것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에게 하고 싶어요. 좀 더 나가면은 이건 좀 약간 과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현장으로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선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연보로 동역하고 그리고 기도로 동역하고 또 안정화 사역으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동역자예요. 주문질 선교는 나랑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주의를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